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 36절 온 이스라엘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예, 여기 한번 37, 38절을 같이 한번 소리를 한 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어저께 다시 제목적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우리가 받기를 제가 바란다 그랬습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죠. 예. 자, 우리가 사람은 그 아는 대로 되어져. 근데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흘대속의 은혜. 사흘대 베푸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그분은 만물의 근본이시잖아요. 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또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로 돌아가 심판받고 또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다 버려서 나를 사랑해서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또 그 죄를 얻게 할 뿐 아니라 또 의를 입혀서 또 주님 하나님의 의로 의인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주님과 영원한 끊어지지 못하는 화친을 입혀갖고 주님과 또 이렇게 영원히 하나 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비밀을 받은 자요, 사실. 세상에 알 게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제일 큰 알과 제일 큰 가치는 예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만큼 귀한 공부가 없고 또 그만큼 귀한 선물이 없어요. 뭐요?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아는 거, 배우는 거, 그것보다 큰 귀한 공부도 없고 큰 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보세요. 아는 대로 뭐든지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그 힘을 쏟고 살지 않습니까? 아는 대로 제일 귀한 데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와 예수 구원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오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배를 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 가운데 또 자기가 얼마나 또 그 비밀을 아는 것만큼 또 더 깊이와 넓이가 다르게 또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행만 되면 아니에요. 알아야 바른 알면서 바른 실행이 바로 나오게 돼 있고, 그래야 바른 변화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 바로 모르면 하나님 형상의 구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다는 거 저도 다 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항상 바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언제나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죽는 날까지 계속 우리를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배울 수 있게 비밀을 계속 알려줌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비밀이라고,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 그죠? 비밀이야. 우리 복음은 비밀이에요. 누구만이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이죠? 주님께서.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열어줄 때 또 귀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그 시간도 형편도 내가 정해갖고 그때 알려주셔야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줄 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런 사태를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개인적인 또 어려움을 통해서도 또 알려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비밀을 열어줌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래 하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말로 깨우쳐 줬죠. 그래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니까 애들이 깨닫게 돼서 마음에 찔려, 이렇게 37절에 말했고, 찔려갖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됐어. 이게 벌써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찔릴 정도가 됐고,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찌할꼬. 근데 이 같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긴 찔렸어. 찔리지도 않은 거는 아예 모르는 거죠. 찔리긴 찔리는데 이 찔림을 받았으면 어찌할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7장 54절에 보면 이를 갈고 도리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어버렸어요. 자, 7장 54절에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7장 55절에. 마음에 찔려, 그 다음. 이를 갈고, 그 다음. 예? 이를 갈거늘, 이래 돼 있죠.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나오잖아. 56절에. 자,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찔릴 정도면 벌써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가까운 일인데, 요때 찔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받으면 비밀이 알아지는데, 찔렸는데 마귀가 이를 갈게 만들어 버렸어. 그죠? 찔리기까지.
찔렸다는 건 그 양심, 신앙 양심이 아직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참 금년에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일단 말씀을 신앙 양심이 살아서 있어갖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리 정도는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찔려가지고 또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부인 못해. 자기 십자가를 못 지겠어.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천국의 비밀이니까 복음의 비밀이니까 하나님 알려주신다고. 어저께 두 번째는 우리가 첫째는 제가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그 구원이 보다 귀한 것은 없는 그 깨달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근데 이러려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문의 문서의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자기를 다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또 모든 것 심판하시면 심판의 그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접하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그냥 그 의문의 문장에 책에 써진 그 말씀으로만 보고 이런 거 사람들 어떤 지식주의가 돼. 말씀 알았다. 난 이 말씀을 알았어. 하지만 그 말씀하신 주님과 연결 안 시키다 보면 그 말씀이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에 이용당하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 연결이 안 되면요? 주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 말씀을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다. 사랑해가지고 당신을 다 주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주권 능력의 말씀이고 또 나를 심판하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그 분들은 참 아주 굉장히 떨면서 말씀을 접하고 살아요. 그죠? 말씀을. 자, 우리도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경건한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 귀하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알자. 귀하가신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귀하게요. 자연 계시 또 뭐 문서 계시. 그래서 여호와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죠?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천인이 만인이 내게 엎드려져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해. 그게 피 안에 있는 거예요. 6월절 재앙에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되시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귀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 따라가면은 그분이 나의 아주 어두울 인도자가 돼. 캄캄 어두울 때도 인도자가 돼. 그래서 오늘 찬송가 110장 할 때 아침에 가도 될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에 지날 때 햇빛 세상에 주님이 우리의 빛이지만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길을 어떤 길을 밝히고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햇빛 되게 햇빛. 그리고 우리가 2021년에 햇빛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대해서 햇빛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보면 딱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볼 때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참 하늘나라를 살 준비하고 살 천국 시민인 줄 확실히 또 깨닫게 되고
또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참 주의 거신 주 앞에 그런 자로 또 사는 나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험한 내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일단은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망의 실상을 우리가 구원 기본권 완성을 받았는데 뭔가 마음이 이제 그걸 배워서 내 것대는 그 순서가 이제 환란의 순서가 있는 거지요. 양육의 순서가 있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겨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하나님 당신에게 올바로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 은혜를 받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걸 받아야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양육을 받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 남은 구원, 완성된 구원을 내 몸과 마음이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복을 못 받으면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되죠? 찔렸다 했잖아요. 말씀을 첫째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예배 우리가 계속 참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때 찔린데 오늘 여기 2장에 37절에 같이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곡계 7장 54절 같이 찔려갖고 도리 어떻게 이를 갈고 그걸 대정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되면 얼마나 복이 없겠습니까? 똑같은 걸 두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 찔리기까지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다음 순서에서 안 되고 되는 사람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언제나 여기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회개.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할까 회개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소망의 말씀이지만 소망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것과 소망과 틀리게 생각과 행동한 걸 또 내가 뭔가 마음이 삐뚤어지면 자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으면 안 돼. 우리 듣고 배워서도 회개를 하고 또 이 말씀대로 실행을 하나 해볼수록 또 회개가 되기 때문에 사대교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회개하라. 들은 말씀대로 지켜보면은 또 어떻게 더 회개할 것이 보이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하니까 회개할 게 생겨나지 않아. 아는 대로 우리가 일단은 실행을 해봐야 돼. 일단은요. 예. 그러면 자꾸 자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자기가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고 부족한 게 더 보입니까? 삐뚤어지고 부족한 게 더 보이죠. 밝은 빛에 나를 비춰보면 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어찌할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는 또 바른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잖아요. 그래 벌써 회개할 게 자꾸 보이지요. 그러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도 또 주님의 피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자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성령의 선물로 받아야 더욱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비밀을 가진 자로 또 살 수 있는 능력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더 회개할 게 보이고 또 더 회개하고 나니까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선물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달음도 더 올 수가 없고 깨달은 대로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받아가지고 우선 뛰어난 성령의 선물을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가 돼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날마다 회개할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겸손해지겠죠. 그래야 왜 회개할 게 보인다는 그만큼 주님을 바로 알고 나면은 인간은 그 빛 앞에서 회개할 거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공로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그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뭐 행위적으로 옳은 것 같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필요한 뭐가 됩니까?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성령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 은혜는 선물이니까, 성령이 그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라 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여기 40절에 이 폐허간 세대에서 구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폐허간 세대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깨끗한 구원을 이루고 깊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알고가 쭉정이가 구분되는 확실한 시대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그 환란을 받으니까 뭐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좀 구별이 되죠. 알고 적정이가 좀 구별이 되잖아요. 더 우리가 깨어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보니까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폐허간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같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고 서로 성도의 교제라고 기도에 힘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나중에 보면은 서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참 생명의 말씀에 자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더 생겨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그 교만하면 더 배울 게 있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없고 스스로 자기 의도 아닌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 하는 그 속에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가르침을 받게 되잖아요. 가르침에 힘쓰고 또 성도의 교제가 서로 좋은 거예요. 성도의 교제. 알겠죠? 서로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 같이 합심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우리가 벌써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또 회개하는 데 힘쓰고, 그러면 나머지 세상 거는 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러니까 뭐 세상 의식주의 전업을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주님 말씀을 받고, 그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성령의 선물을 더 받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 되니까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주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내가 의식주를 먼저 해놓고 그거 해놓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의식주까지 사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뭐 건강도 안 주시면 어떻게 되고 떡도 안 주시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게 안 와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자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1번이 뭐죠? 우리가 주 예수님과 그 구원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근데 우리 13장 11절 17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굳은 눈을 감기고 귀를 어둡게 만들었다. 참 하나님이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열어주려고 딱 그렇게 안 열어주시는 거야. 근데 열어줌을 받는 그 자체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복음을 주는데도 계속 안 받고 강팍하게 지금 하나님이 아예 닫아버립니다. 알겠죠? 줄 때 바다에 열어주십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되면 열어줘요. 그리고 또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를 귀한 줄 알고 바다에 살아야지. 그 저는 신명기 그 읽어보면서 기왕에 너희를 복주어 잘 되겠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과 세상 복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그거 갖고 도리어 자기가 주인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 돼버리니까 그 받을 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도가 아니야. 뭐냐? 미치고 두려웠고 그렇게 너무나 큰 놀램과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원래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계속 주는데도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코로나의 사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욱더 복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기만 위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더 무서운 이런 일이 그런 사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